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명의 이익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편리한 삶을 살아고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잘 활용해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여러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검색을 하면 각종 재료들이 다 열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하는데 별로 그렇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머니에게 물어봐가지고 반찬을 뭘로 해야 되고 어떻게 끓여야 되는가 뭐 그런 거 일일이 다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혼나기도 합니다. 남자가 돼갖고 그런 것을 하냐 그러지만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거기에 들어갈 메뉴뿐만 아니라 요리법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구, 전자제품도 그 제품을 딱 검색을 하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후기를 남겼는가 이것까지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홈쇼핑에서 그 스팀 다리미를 선전하길래 값이 아주 싸서 그래서 하나 사서 좀 그냥 다리는 것보다 스팀 다리미로 사용을 하면 편하겠다 그래서 하나를 신청을 했는데요. 한 장 안에 앞뒤로 빼곡히 그렇게 사용법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글씨가 깨알 같아서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 제품을 검색을 했더니 어떻게 조립하는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서 요즘 유용하게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심지어 애들 공부하는 공부법까지도 유튜브에서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가끔 우리 오수님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오수님 권사님이 저를 뵐 때마다 차를 타고 오실 때마다 막 힘들어 하시면서 목사님 아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시면서 꼭 한마디를 더 했는데 이 좋은 세상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늘 저에게 들려주셨거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너무나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마음껏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우리에게 준 이 문명의 이익들을 잘 사용하면 그게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제조한 사람이 알프레드 로벨이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에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제조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채광을 하고 또 건설공사에서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뭐 공사기간도 단축이 되고 비용도 아주 절감이 됐었죠. 참으로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시간이 지남으로 새로운 화학 물질을 거기다가 조합을 해서 인명을 살생하는 도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주 위험한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머리 큐리 부인도 남편과 함께 방사성 원소인 프라늄과 라듐을 그렇게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190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이어서 1911년에 노벨 화학상을 한 개인이 2번씩이나 받았습니다. 한 나라에서도 우리 5,000년 역사에 처음 나오는 노벨 문학상, 평화상은 받았습니다만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연거푸 1903년과 1911년에 그렇게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이 방사능이 이루어놓은 쾌거는 너무나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암 치료뿐만 아니라 뭐 CT 촬영이라든가 MRI 촬영 같은 거 그런 거 다 이렇게 방사능을 통해서 그렇게 방사선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또 여러 가지 병명을 그렇게 발견하도록 한 획기적인 그런 작품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꾸 거기다가 첨가물을 넣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세상을 공포의 도구로 그렇게 만들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그 성경 앱을 깔아놨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할 때 내가 원하는 성구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려고 할 때 그 검색 단어를 치면 그게 쫙 나와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유용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사용을 하면 그게 좋게 사용이 되지만 잘못 사용이 되면 그게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좋은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은 온 인류에게 끼친 가장 기쁜 소식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탄절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연말이기 때문에 즐기고 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바로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탄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정말 추하기 짝이 없는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태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었는데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그는 멸세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세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미가서 5장 22절 말씀에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지라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비롭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 예수님의 풍채까지도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것을 다 예언해 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사건 하나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하시고 정확하시다는 분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셨을까요? 제한이 많고 제약이 많은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성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거룩한 탄생이에요. 그래서 오 홀리 나잇
그분이 태어난 날, 그분이 태어난 그 밤을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악에 매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표가 분명했는데 뭐예요?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성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그리고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이 땅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고 또한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귀한 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인류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죄는 물로 씻을 수 없고 또 세상의 어떤 수건으로도 닦아지질 않는 것이 우리 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망의 문제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사망의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셨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방에 어둠이 깔린 이 땅, 죽음의 그늘이 짙게 둘린 이 땅에 정말 생명과 은혜를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명한 빛을 비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일에 대해서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했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와 죽음이 드디어 정복이 됐어요. 그렇게 인류가 원하던 평화가 이 땅에 머물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봐보세요.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끊이질 않잖아요. 하루라도 전쟁이 멈추는 날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야가 항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할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에도 여러분들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의 다툼이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부분에도 평화가 없어요. 안정이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에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화가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복잡한 일, 낭망스러운 일이 있고 정말 화나는 일이 있고 분노가 막 치솟을 때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그냥 다 상쇄하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를 위해서 힘껏 일했던 바울을 보세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늘 원망, 불평이 나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강팍한 내 마음, 혼란스러운 내 마음, 부족한 내 마음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기뻐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요? 주님이 다 맡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행사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평화의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온 인류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먼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와서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복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 뭐예요? 가스펠, 하나님의 이야기, 유한겔리온.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셈 얻어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영원히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 되시오. 기도합니다. 이제는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